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없습니다. 보시면서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 적으시면 됩니다. 아이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서요, 혹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혹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고개 한번 끄덕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음식과 또 좋은 것을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까지 그것을 보고 온 기억들이 아마 있은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기다리면서 그것을 먹고 보고 할 때는 그것에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유명한 그곳에서 몇 시간 줄을 서서 또 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 갔다 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 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먹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화 현상을 통하여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모든 교회들이 매번 이렇게 주일 또 수요일, 성령 금요일, 금요일이라든지 이런 공적 예배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코로나가 지난 이후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지만 다시 우리 교회들이 또 부흥하여서 다시 한번 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젊은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고 SNS로 서로 공유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가 진짜 핫플이야 라고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육신의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래 기다리고 또 먹고 보면서 행복하다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의 이 앞자리 앉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기다립니까? 이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기다리기 위해서 한 30분 전부터 대응 카페에 가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이 예배를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 가치와 의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치러야 할 기회비용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나오는 한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바로 빌립이 나옵니다. 8장 서두에는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다가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본인들이 계획하고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어성경이 읽어지네 보면요, 이런 표가 나옵니다. 스데반 순교로 새 파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1파는요, 사바리아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2파는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로 인해 복음이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흩어져 가는 곳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의 도시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의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표적도 보면서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는 강대국 아수르의 점령기에 아수르가 펼쳤던 피해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타 지역으로 이주시켰고요. 또 아수르인들을 그곳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곳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인들 즉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아수르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비추어 봤을 때요,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는 벌레보다 못한 사람들로 취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예를 들면 갈릴리로 가려고 한다면 그쪽으로 통과하면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 그곳을 둘러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큰 자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까요? 각종 우상과 귀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묶여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고요,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갈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복음을 듣고 남녀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그 사회와 역사적 한계점을 넘습니다. 그들의 지난 과거와 상처와 아픔을 바로 복음이 감싸안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땅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이라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족속 안에는 바로 유대와 오늘 말씀한 사마리아 땅이 포함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현장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유대와 지금 빌립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점점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 지사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현장에 바로 빌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가득 찬 감격의 상태에 있을 때 주의 사자, 즉 성령은 빌립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읽었듯이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가사라는 곳은요, BC 1세기경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항폐된 광야와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로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쉽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축복들의 은혜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 현장 속에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어떻게 해요? 빌립을 부르는 겁니다. 너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광야 가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감격의 절정에서 어떻게 해요? 광야를 명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인생에서 주님이 이제야 내게 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열심히 뭔가 주의 일을 하니까 그제서야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복음의 절정에, 어쩌면 은혜의 절정의 자리에 있을 그때에 다시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 다시 강야로 갈 수 있겠니? 그렇게 인도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제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주님 뭡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저도 군생활 가운데 기억이 나는 장면이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군 제대를 할 때 4개월을 두고 병장 때 4개월을 남겨두고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포천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요. 군정 참모님을 간사에 내려다 드리고 아침 일찍 이제 혼자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렇게 살얼음이 얼었던 거예요. 경사가 약간 졌었는데 지나가다가 앞에 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뭐 군용집자라고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추월하다가 기어를 넣다가 그만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침범하면서 뱅뱅뱅 돌면서 앞에 오는 차 갤로퍼와 박으면서 저는 이제 그 밑에가 논이었어요. 그냥 논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굴러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몸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딱 드는 순간은 내 군생활 어떻게 하지? 내 영창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갑자기 이제 내 4개월 남았는데 하나님 뭡니까? 진짜 이게만처럼 주님 뭡니까? 이렇게 얘기가 생각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저한테 문득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너 지금까지 군생활 잘해왔지만 편안히 잘해왔지만 너 이렇게 제대할 거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계기로 인해서요, 제가 남은 4개월을 우리 목사님은 계속 새벽 기도를 하셨지만 저는 그 남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그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대에서는 조사가 들어오죠. 압박이 오죠. 군장 이거 메고요. 저는 아침 매일 돌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희 이렇게 꼬이면 안 됩니다. 옆에서 겁줍니다. 너 빨간 줄 거이면 너 아무 때 취직도 못해 부터 해서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광야 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할 때요, 광야와 같은 길 가운데에 분명히 다시 한번 몰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박하게 찾고 있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신호이구나 하는 것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광야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한 번씩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나를 찾으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인도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얼마나 평탄하고 좋은 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광야에 나 홀로 서 있고 나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짧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뭔가 길게 소설 쓰듯이 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가라 이럽니다. 그냥 가라.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때로 나에게 좋은 찬스,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세상을 향해 어느 쪽을 우리가 더 많이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순종의 반응의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요,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광야로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그 길에 바로 빌립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물려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빌립이?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26절에도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가 전부 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면 해야 할 일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성령의 감동이 이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해야 할 의무를 넘어서 기꺼이 헌신으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에게 어떤 위원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감동이 되는 사람, 그 성령에 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바꾸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때에는 내가 카페에서 혼자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이러는 겁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겠니? 이렇게 성령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때 순종하고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아시죠? 근데 그때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빌립과 내시가 그때부터 만난 사건은 바로 우리 대중가요에 있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에코 넣고 있죠? 그것은 성령의 발에 이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면 안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 아니라 성령님의 바램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비전센터에서 아이들과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말씀을 마친 후에 아이들하고 늘 한 30분, 40분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이들 가운데 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 강단으로 올라와서 같이 절박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저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놓고 또 기도 안 되는 친구들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친구가 구석에서요, 큰 소리는 아닌데 허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그냥 큰 소리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울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무슨 일 있어?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계속 기도하자 하면서 제가 다시 또 아이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갔습니다. 근데 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요, 너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일
저는 또 생각 가운데 내일 만나서 왜 울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너 오늘 놓치면 안 돼. 너 오늘 놓치면 안 돼. 너 만나고 좀 힘들더라도 그 친구, 그 학생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갔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그냥 감동이 저한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면서 그 친구 가운데, 그 학생 가운데 마음의 눌림과 아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알기로는 참 밝은 학생입니다. 평소에 볼 때는 전혀 슬픔이 기색이 없는 아이입니다. 정말 밝은 그 학생입니다. 근데 그때 따라 그 아이가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그 친구를 마지막 기도해주고 마쳤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 가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만약 오늘 목사님 저를 부르시지 않았으면요,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저 내일은요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정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또 한 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는 지점에서 성령님의 민감함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레 가까이에서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국고를 맡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재무장관, 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내시는 이미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구스 여왕 아시죠? 그때부터 교류를 맺어왔던 나라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강야를 지나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열심히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내 주변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타이밍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시는 이사야의 글, 그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이사야의 글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그 말씀을 깨닫느냐 물을 때에 그는 말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어 깨달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시에게는 말씀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어쩌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갈리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성경은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한다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구에서 서울의 엄청난 화려한 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시가 구원받았다면 전도자 빌립을 왜 지금 복음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곳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내시는 예배는 아는데 바로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교회에 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찬양이 좋고요, 조명이 좋고, 그 다음에 카페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좋으면 뭔가 내 마음속에 안정이 되어서 예배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나도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지만 어떻게 해요? 도무지 그 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내시를 통해서 뒤에 읽진 않았지만요, 9장에 보면 이제 이 뒤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사울.
사울이 나오고요. 10장에는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군대를 인솔하는. 근데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내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은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결국은 사도와 제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바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의 전도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시도 성경을 부지런히 알든 모르든 부지런히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내시에게 빌립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붙여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빌립을 통해 이사야의 글을 풀어주니 내시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불듯이 세례받고자 하는 마음이 불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이 나왔을까요? 내시에게. 바로 빌립이 그 구약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부터 시작한 그 세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세례가 풀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이 풀어지니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풀어지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 나도 세례 받고 싶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볼 때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때 우물가에서 물 떨어 나온 그 여인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연이 많이 나오죠.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땅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 여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그가 예수이신 것을 그 여인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간에 고통하며 아파했던 모든 무거운 짐들, 남편 또 필요 없어. 이제는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물동이를 던지고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장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을 향해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 내시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그 내시의 마음은 이전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기 고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말씀이 풀어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로 거듭나면요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는 입문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즐겼던 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전에 모르다가 예수를 믿고 지금 그 구원의 간격 가운데 생활하시는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을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그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 좋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 성령에 이끌린 사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자들의 모습은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금방 읽었던 것처럼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 성령 세례가 임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더러운 묶임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의 좋지 못한 습관, 계획들이 무너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길로 우리는 기쁨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우리 진한 글씨,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진짜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오늘 또 수십 번 또 요동하는 이 성가학 속에서 어떻게 해요? 헛된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어떻게 해요? 그 헛된 일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감하게 버리고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가는 키의 주인공이 성령님이기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아이들과 우리 모든 어른 성도들까지 이르기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원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며 자칭 큰 자라고 칭하는 시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큰 표적과 능력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지만 시몬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 권능을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도 과거에 한때 청년부 회장에서 내가 술을 할 때 진짜 진하게 주님 만났어. 내가 금식하면서 주님을 절박하게 만나서 이런 경험들 없으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옛날에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해도 한 가닥 했지 않습니까? 다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정말 내 안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 예수가 내 안에 복음으로 증인된 삶을 지금 또 여전히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성령을 한낱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늘 입술에는 감사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읽고 싶은 충동이 생기십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때 드는 마음이 정말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돌아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내가 말씀을 읽고 싶다. 더 깊이 알고 싶다. 내 안에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생활 가운데에 학교생활 가운데에 정말 난 기도하고 싶어. 말씀을 읽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아픈 자, 고통받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때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저 사람만 내 주변에 없으면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진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면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진짜 강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은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쩌면 딴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그곳에 정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리적 딴 것도 있겠지만 나에게 날마다 일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딴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고달프고 수십 번 또 이제 그만할까? 이제 그만 예배할까? 그만 기도할까?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올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단에서 우리 오로지 기도회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권능, 두나미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요, 공부 못하는 것, 돈 없는 것, 내 건강 안 좋은 것,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목표는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음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능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그냥 우연히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 대흥교회에 올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딴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시는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심 왜일까?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빌립이 성령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생각지도 못한 광야에서 그 한 사람,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광야 속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내시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바로 빌립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성령에 순종할 때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성령님께 반응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이끌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시가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기쁨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쁨, 새 영이 그 내시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그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 기쁨,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지나면요,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 성전사님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기쁩니다. 지금 충만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기쁨도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해야겠죠? 네. 좋은 집도 사면요, 그 순간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아쉬운 거예요. 또 더 좋은 집, 또 다른 집을 보고 나면 또 리모델링 하고 싶다는 마음이 또 생겨요. 우리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평안,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흥의 전 세대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찬양팀들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